지금부터 2015년 5월 8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인데요. 오늘도 찬송가 우리 네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공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음 곡으로 우리 다 함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다음 곡입니다. 우리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우리 평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에 힘든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집에서 목숨을 끊으신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 보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부모 어버이날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모든 유가족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을 먼저 보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서 외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팔의 지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진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한 데서 잠을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다시금 모든 것이 재건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땅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는 영광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있는, 환락에 빠져있는, 세상 일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드렸는지요? 카네이션 한 송이보다 현금이 더 좋다는 어르신들의 말들이 언론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정성 어린 카네이션을 바라시는 부모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준 선물인데 무엇인들 마다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 봅니다. 예,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가서 1장을 살펴보면 아주 자세하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 즉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의 말문을 막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사가랴의 말문이 트이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와 동일합니다만 내용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은 이렇게 탄생을 하였고 성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거리낄 게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이들과 동일한 자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런 그가 바른 말밖에 모르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한 탓인데요. 헤롯 왕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형제가 죽으면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지요.
욕망에 눈이 어두운 헤로디아가 그녀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빌립을 떠나 헤롯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요한은 눈 감고 있지 못하고 헤롯에게 그것은 불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 당시 선지자로서 명성을 드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넣기는 하였지만 처형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왜 못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요한이 의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직언을 할 때에도 듣기는 싫었지만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헤롯이 어처구니 없게 생일날 요한을 처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불륜이라 말했던 요한을 언제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던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서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헤롯은 진정 요한을 죽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생일잔치 때에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는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였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느니라. 그는 세례 요한은 그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자라면서 주님의 손에서 길러졌으며 빈들, 곧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에서 잘 나타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과연 오늘날 이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물론 요한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훈련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또한 예수님을 알아봤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자신이 예비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은 의인이었고 예수님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먼저 영접한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잠언 묵상을 하고 있지요. 의인들의 모습을 언제나 새벽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의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다면 두 번째로 이제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로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왕이었지, 분봉왕이었지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되었던 생일잔치를 그는 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산자도 다 죽일 수 있지요. 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이르는 땅에 2세 이하의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자도 마음의 두려움이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요한과 같은 의인, 선지자의 존재는 자신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요한이 눈의 가시였지만 그를 죽일 만한 용기는 없었지요.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언제나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했던 요한은 두려움이 없는 자였지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막강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인맥 풀을 튼튼하게 갖추어야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언제나 전전긍긍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어제는 친구였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언제나 관계를 맺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한순간 방심하면 윗자리에서 밀려나 버리기에 언제나 긴장을 늦추며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부와 권력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존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만과 과시의 덫에 걸려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요. 근심하지만 맹세한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널리 알려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는 엘리야다, 다른 선지자다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과 이후에 자신에게 올 또 다른 위협에 대하여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해치 못한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특히나 외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축하하는 분위기로 연출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롭게 정직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고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로디아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헤로디아는 많은 욕심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남편을 뒤로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과 합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던 요한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헤롯은 두려움이라도 있었지만 헤로디아는 그런 두려움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 야망에만 사로잡혀서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요.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속의 악인들처럼 자신이 파멸의 늪으로 빠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 현대도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버리고 오직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한 곳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한 곳은 지금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은, 그 길은 사망의 길, 파멸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듯 나 외의 모든 다른 경쟁자들은 모두 내쳐버리는 냉혹한 사람이지요. 그런 자들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이 죽기 직전 많은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는 그냥 다른 이들과 동일한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뒤의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다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실 테지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저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사람, 요한, 헤롯, 헤로디아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죄인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느냐, 어떤 것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지막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인정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를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헤롯도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였지요. 요한은 그렇지만 알고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나의 변화, 나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헤롯의 모습을 통하여,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세상에 나가면 또다시 세상의 모든 법칙에 휘말려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 그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펼쳐나갔던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도 닮게 하시어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다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주일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언제나 공동으로 기도하는 제목,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맨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사단의 그 유혹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십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